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아멘. 저희 부부에게 아마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그 폭삭 소가수다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아주 재미가 있다고 한번 보시라고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시간을 내서 한번 몰아서 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어떤 분들이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재밌으니까 또 보라고 이쪽 저쪽에서 또 갑자기 아들도 또 나서서 드라마가 재밌다. 꼭 보시라.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작가가 나중에 보니까 이낙준 선생이라는 그 의사면서 웹툰 작가더라고요. 워낙 유명 인사라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독교 방송에서 초청해서 출연을 했고 워낙 호응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낙준 선생이 출연을 한 다음에 몇 주 지나서 그 아버지를 또 초청했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그 출연한 그 내용 방송을 봤습니다. 셀럽은 그 주변 사람들까지 뜨게 하는 모양입니다. 아들이 유명 인사가 되니까 또 아버지도 같이 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들 분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가까운 데서 목회하시는 그 신세계교회 이유원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도 몇 번이나 오셔서 설교하셨었죠.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거나 뭐 움직일 때 땜빵으로 다 메꿔주셨어요. 제가 빌 때마다 항상 기꺼이 와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이 저의 사역을 다른 목회자들도 좀 전수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12명의 목사님을 모아서 시작한 것이 예언사역 멘토링 1기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10년 넘도록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36기까지 했었고 약 1000여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훈련을 받고 가셨습니다. 저에게도 참 좋은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도 저희처럼 아들만 둘이거든요. 그 큰아들이 그 이낙준 그 선생이고 그 둘째는 이름이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둘째는 그 회계사가 됐고 지금 형이 이제 좀 커져서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CFO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 형제가 같이 같은 자신들이 세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제 둘을 모두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스스로 금치를 좀 살짝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그 MC가 이원 목사님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낙준 선생이 전번에 나오셔서 아주 좋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런 웹툰 작가가 되시고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이 됐냐, 의사도 되시고 그랬더니 그 이낙준 선생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영향을 크게 끼쳤습니다. 그러던데 목사님 그런 자녀를 만드는데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잘한 것은 없는데 한 가지는 꾸준히 했다. 그게 뭐냐? 그건 아이들이 잘 때에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매일 기도해 줬다는, 축복 기도를 해 줬다는 겁니다. 그 축복 기도를 매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첫째 들으셨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머리에 손이 얹혀지고 소리가 들리니까 부지중에 반쯤 깨서 아버지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놓을 수 있습니까? 놓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키우셨는데 그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제가 역할을 한 게 있다면 매일 저녁 잠잘 때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축복 기도는 위력이 있거든요.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잔소리하지 말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기도해 주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성적 올려 주시옵고 나쁜 친구 사귀지 말게 해 주시옵고 또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 힘들 때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해도 잘 되게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걸 늘 듣고 자라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커나가고 그런 것이었죠. 아이들이 잘 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되게 여자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여자분들이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은 또 이마에 손 얹고 그러면 또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남편에게 그러니까 그냥 그냥 바짓가랑이 잡고 기도해 주세요. 발 이렇게 만져주는 것 같이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잠들 때가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의식이 다운되고 영의 세계가 이렇게 전면에 나설 때 그 틈새로 그 메시지가 들어가면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자신도 모르는 그 무의식을 터치하기 때문에 무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의식은 그냥 같이 딸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선한 일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축복 기도의 유력을 100% 아니 200% 1000% 믿는 가족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이 부부 그리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들은 실제로 말로 선포하는 축복의 유력을 믿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았는데 이제 자신도 죽기 전에 그 축복을 나의 장남 에서에게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이제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 내가 힘을 내서 너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내 힘이 좀 딸리니까 너 나가서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네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근데 말은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는다 그랬던가요? 어머니 리브가, 아내 리브가가 그 텐트 안에서 남편의 방에서 장남하고 나누는 대화를 들은 거예요.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둘째, 쌍둥이지 않습니까? 둘째 야곱을 불러다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차저차 해서 이런 일이 집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 너는 빨리 가서 너네 형 지금 사냥 나갔는데 형 옷을 빨리 갈아입어. 그리고 내가 염소 새끼 둘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 테니까 그 뜯은 염소 털로 네 가슴에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네 형 에서처럼 털이 많은 형처럼 너를 다시 꾸며. 그러면 내가 만든 아버지 좋아하시는 그 별미를 아버지가 드신 다음에 너를 축복하실 거야. 눈이 어두우시니까 너를 만져도 잘 못 알아보실 거야. 알았지 아들? 엄마만 믿어. 하이파이. 에서가 사냥을 나간 동안에 야곱은 별미를 들고 아버지 이삭의 방에 들어가서 에서인 척합니다. 이삭이 살짝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그럽니다.
가까이 와서 팔을 만지고 목도 더듬고 보니까 에서가 틀림없고 털이 많은 거 보니까 야곱은 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이로되 몸은 에서로다.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에서인 줄 알고요. 힘을 다해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대목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 기도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예언적 축복 기도입니다. 일반적인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따르는 축복 기도입니다.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떠나자마자 에서가 뒤늦게 음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저에게 축복하소서. 그러자 이삭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넌 누구냐? Who are you? 너 누구냐?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축복을 놓친 것을 깨닫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네 식구가 보여준 이 모습에서 저들은 진짜로 말로 하는 축복의 위력을 믿고 있다는 사실, 그게 보이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주일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찬양을 한 다음에 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주일학교로 갑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받습니다. 한눈에 봐도 마음으로 받는 게 보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대충이기도 합니다. 후딱 해치우고 가는 통과 의례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믿음으로 축복을 받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축복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축복에 믿음을 화합치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정에서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주고 어머니가 축복 기도해주는 그 기도 속에서 자라게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혼 목사님의 방법, 잘 때 해주셔도 좋고 깨어있을 때, 학교를 갈 때 축복 기도해주고 보내는 겁니다. 돌아왔을 때 축복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축복 기도를 항상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이 최상입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만큼 큰 사랑이 이 땅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역사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분위기인 겁니다. 하나님도 분위기 타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면 좋다. 네. 혹시 아침에 집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제 자매와 다퉈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삭 집안은 모두가 그랬습니다. 정말 축복의 이력을 믿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가끔 둘째가 이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이 창세기의 이 27장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지 형을 긁어댈 때가 있습니다. 형, 성경을 봐. 하나님은 항상 둘째에게 몰빵이야. 그럼 지형은 새까면서 맨날 거품을 물죠 또. 존재의 가벼움이 아니라 말의 가벼움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는 말의 가치를 성경 시대처럼 크게 두지 않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말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무엇으로 합니까? 말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려면 말이 무기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믿음을 합하도록 자녀들에게도 확신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 저 양재동에서 제가 첫 번째 개척을 했을 때 그 양재동 꽃시장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권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꽃집 주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권사님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어렸을 때는 이 아버지 목사님이 맛있는 것은 항상 오빠부터 먹였다는 거예요. 자신은 항상 뒷전이라서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기로 했대요. 목사님의 딸인데 예수 안 믿기로 어렸을 때 결정을 했대요.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녀들을 다시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에게는 뭐라고 기도해 주느냐? 물질적으로 참 어려운데 이 딸에게 물질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재정이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오빠에게는 영적인 복을 받으라고 축복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려서는 잘 먹고 살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 속을 뒤집어 놓고 가셨다고 한이 맺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돌아가신 지금도 아버지의 그 말과 태도 때문에 쓴뿌리를 갖게 된 권사님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부모의 말이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지 중에 부모들이 저주를 합니다. 너 이렇게 멍청하냐? 넌 할 수 있는 게 있긴 하냐? 우리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놈인데 뭐 이런 얘기 있죠. 쉽게 하는 경우 봤습니다. 축복이 아닌 저주를 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주가 뭐냐? 저주는 타인에게 혹은 자신에게 선포된 부정적인 말입니다. 나에게 선포된 부정적인 말, 또 혹은 타인에게 선포된 부정적인 말, 그게 저주입니다. 그리고 말의 힘은 강력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에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축복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축복은 저주보다 강하죠. 하지만 이 축복도 믿어야만 복이 역사합니다. 물론 저주도 믿어야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주는 그것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십시오. 누군가의 저주스러운 말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강하게 내 문신이 새겨지듯이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꼭 생각하세요. 저주는 그것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다. 잠언서 26장 2절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목소리 크신 성집사님, 방금 먼저 이렇게 급발진 하셨었는데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얌전하게 말고 본성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 자신에게 선포된 저주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두려움도 믿음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부정적 믿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피조물보다 우위에 있는 피조물인데, 모든 피조물보다 우위에 있는, 이 땅에서는 신과도 같은 존재가 사람인데, 사람들이 자신보다 하위 존재인 사물에 두려움을 갖거나 거기에 권세를 부여하면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을 입구에 선앙당이라든지 선앙당 옆에 서해 있는 느티나무 같은 거, 그 뭐 집을 지어야겠는데 느티나무가 너무 퍼져 있어서 베내야 되겠다, 그런 사람 나올 수 있잖아요. 느티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못 베게 하는 겁니다. 왜? 마을에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을의 수호신인데 느티나무를 베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느티나무 하나에 권세를 이렇게 부여하잖아요. 사람이 가진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신적 존재인 사람이 거기에 권세를 부여하면 그때부터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무 베다가 뭐 이상한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저주는 역사하지 않는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혹시 저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겁니다. 왜냐? 제가 그런 말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직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믿지 않으면, 또 그것을 마음에 받아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 사람은 오래 못 갈 거야. 그렇죠. 네. 저 사람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퇴사시켜야 해. 끝까지 안 하는 분들. 자, 쟤는 왕따 시켜야 해. 네. 사탄도 여러분 머릿속에 말할 겁니다. 떠오르는 생각 중에는 사탄의 생각도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넣어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 사탄이 떠오르게 하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같은데 사탄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에는 항상 괴롭히는 사람들이 따라붙을 거야. 아멘. 나는 너의 아버지처럼, 너는 너의 아버지처럼 일찍 죽을 거야. 너는 운이 다했어. 이제부터 내리막길이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평생 외로울 거야.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 거야. 내 자녀는 절대 변화 안 돼. 내 남편도 절대 변하지 않아. 아멘. 그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신데 자기 딸이 제니퍼라고 하는 그 딸인데, 제니퍼 왜?
제니퍼가 누가 있나? 근데 그 아빠가 그 딸이 6살 됐을 때 그 영적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휘웅 하면서 딸의 배를 이렇게 살짝 찌르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 딸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시지도 않아. 이렇게 믿음의 방패죠. 너는 사랑받기 어려워. 퓨 그러면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셔요. 이렇게 선포하고. 영적 전쟁은 말로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는 사람의 생각이고 전쟁의 무기는 말인 거예요. 전쟁터는 사람의 생각이고 감정인데 전쟁의 무기는 말로 이기는 거예요. 생각을 지우려고도 생각이 안 지워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분당의 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지우려고 하면 생각이 더 일어나서 잠을 이룰 수 없어요. 그때는 말로 하셔야 돼요. 말이 가장 강력해요. 생각도 강력하지만 생각도 에너지지만 말은 더 강력한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라 하신다. 나는 이제 평안할 거야. 이렇게 말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지켜내셔야 되는 거죠. 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생각에 대해서는 그리고 누군가의 저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유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사탄의 말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나 사망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을 믿을 때만 기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과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포하신 축복의 능력이 풀어지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그것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좋은 방법인데 태몽도 하나님께서 친히 각 가정에 해주신 축복입니다. 친히 해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들들의 태몽을 다시 상상하면서 믿음을 합해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미리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깃들지 못하게 하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형통한 걸 보면 힘이 나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 속에서 자녀의 모습을 보면 못마땅한 구석도 있고 이건 아닌데 이건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태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셨던 축복, 그 태몽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태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들이 풀려져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의 현재보다도 그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그의 미래의 활짝 열림을 먼저 보기 때문에 저부터 자유가 오는 거죠. 그래서 축복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문제는 축복의 능력을 어설프게 믿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저주나 부정적인 것은 잘 믿는 것 같아요. 나쁜 예언들은 매번 받아들이면서 좋은 예언들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천 가지의 축복을 선포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믿었고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여러분도 믿으시면 됩니다. 글쎄 나는 못 믿겠는데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그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할 것입니다. 11조의 축복을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미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고 다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에게는 신령한 복이 역사할 겁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축복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축복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믿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것은 그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냥 믿고 손을 얹으시면 나을 겁니다. 자꾸 하십시오. 믿고 손을 얹으시면 낫습니다. 자기가 손을 얹어서 안 나으면 아내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이 구조를 얘기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손 얹어다오. 그렇게 얹어달라고 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말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능력과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이 역사하려면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역사 하나하나 보려고 그냥 던져보는 그런 말이라면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되나 안 되나 보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에 믿음을 합하신다면 그 말에는 반드시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갈, 모래, 시멘트 다 갖다 놓고 섞었는데 자갈, 모래, 시멘트만으로는 콘크리트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반드시 물을 결부시켜야 콘크리트가 되어서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과 믿음이 결합할 때 능력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고 배우자를 축복할 수 있고 이웃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축복할 수 있고 도시들을 축복할 수 있고 나라들을 열방을 축복해서 번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이미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에 일단 그 축복 안에서 행하기 시작하면 사탄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따로 기적이 필요 없을 그런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있었죠. 기적보다 축복이 낫습니다. 기적보다 축복이 좋습니다. 기적은 항상 어려울 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기적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은 저에게는 기적이 필요해요. 항상 기적을 주세요라고 하는 말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어렵다, 어려운 일, 난처한 일, 곤란한 일, 문제 속에 있다는 것과 똑같은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 기적이 어려움 속에서는 기적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기적의 단계를 만족하지 말고 항상 축복이 작동하고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기적보다 축복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형통한 사람들이 있고 형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예, 형통한 사람도 있고 형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어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오라 하는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협력하십시오라고 하는 설교 제목도 있습니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생각난 김에 말씀드린 김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유튜브 안에 있는 설교를 들은 것 중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은혜가 됐다. 누구에게 좀 들려주고 싶다. 그런 설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목자 통해서 하시든지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숏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그 도움이 짧은 메시지, 그 짧은 것을 사람은 듣잖아요. 긴 걸 안 듣잖아요. 지루하세요 지금? 길어서 그렇습니다. 짧아야 되거든요.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래요. 같은 것이 반복되는 걸 그렇게 뇌가 싫어하게, 뇌는 지루함을 못 견딘대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걸 만들고 새로운 언어가 나오고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새로운 사상이 나오고 그런다는 거죠. 인류 문명이 발전한 것은 지루함을 못 견뎌서 그런 거라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지루한 걸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좀 숏을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볼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던 소개해도 좋겠다 그런 것들은 주시면 그중에서 뽑아서 이렇게 짧은 영상을 유튜브에 좀 띄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를 우리 컴퓨터 잘 다루는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칙과 협력해서 나가시면 반드시 축복이 역사합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이미 주어졌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다입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여러분의 손에 재물 얻을 등을 이미 주셨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손을 번쩍 들어. 여러분 손 한번 보십시오. 재물 얻을 손입니다. 공짜로 받는 손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니까 부지런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칙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만 여러분이 하시면 어마어마한 복이 계속 줄을 이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남의 도움, 절대 정부의 도움, 절대 부자들의 도움, 절대 유력한 자들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니까 손에 재물을 능을 주셨으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길 바라요. 많이 돈 풀어주겠다.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누구에게도 얼마를 풀어주겠다. 전 국민에게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혹해서 생각 없이 거기에 쫓아간다면 어떻게 생각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잠재력은 다 파쇄가 될 것이고 점점 죽어갈 것이고 그저 누가 거저주는 거 있으면 그걸로 땡큐 하고 살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손이니까 기적을 경험하시고 그보다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본 손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재물 얻을 복이 있으시네요.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네. 또 다시 얘기하십시오. 혼자만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왕께서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하신 주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깊이 새겨 이 축복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협력하는 지혜로운 마음, 이 두 가지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